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들의 생각이 참 틀렸죠. 그러나 그들의 말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할 때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그 신명기서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예수 먼저 인정이라는 걸 하여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었죠. 그래서 하나씩 교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는 틀렸어, 너의 인생은 다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들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들었으나 라고 인정을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분노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한 간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 맞아,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하지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야, 이거는 고쳐져야 되고 교정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이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이것은 바꿔줘야 돼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잘못됐어, 너는 인생이 총체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잖아요. 부족한 모습으로 그래도 잘 버티고 이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고쳐야 돼, 오늘 이 부분은 바꿔줘야 돼, 이 부분은 교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 그 애처로웠던 시간, 그 열심히 살았던 시간을 주님은 다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의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청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떠났던 그 시간마저도, 그러나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거기서도 버티고 있었던 그 시간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은 바뀌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의 삶은 교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도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신명기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내가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복수, 보복,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며 당연한 의무이며 이렇게 하여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쟁도 해야 돼.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더라면 응징해 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우리의 권리야, 의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말씀 보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무감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부족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면 부족 전체가 그 부족에 가서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유혈 사태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어떤 사람에게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히는 일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해치는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해치게 되면 이것은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도끼 머리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와서 그 가족을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은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한 사람이 해를 입었다고 부족 전체를 불살라버려. 그건 안 되지. 실제적으로 창세기 말씀 34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바로 세겜에 의하여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간 당했던 소식을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듣자 엄청나게 분노하며 죽이겠다. 내가 저 세겜 족속들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무척이나 화나는 일이죠.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여러분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야곱의 형제들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부족하고는 우리가 같이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 나의 누이를 내어줄 수가 없다. 나의 누이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며 너희 모두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즉 이같이 하면 바로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여라. 함몰 추장뿐만 아니라 세겜 당신뿐만 아니라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여라. 그러면 우리의 누이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18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겨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어릴 때 표피의 생식기를 떼어내는 것도 무척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다 큰 성인의 성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며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진짜 다 할례를 행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분명 이건 큰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복이 너무 과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에 부족 국가 안에는 이런 일들은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만 해라.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물론 너희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야. 아프지? 너의 누이가 강간을 당한 거 정말 아픈 일이야. 그렇다 하여서 그가 지금 용서를 구했고 지금 모두 다 할례를 행하여서 모든 남자가 다 들어 누워 있는데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너무 지나치죠. 너무 지나치죠. 바로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 너희들의 조상인 시몬과 레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지나친 보복을 하였는가 안다라면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보복하는 걸 골리앗 음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징하는 것을 골리앗 음으로 삼으면서 정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들이 재물을 빼앗고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력한 것처럼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죠. 내 삶의 지형을 바꿀 것처럼 내가 과하게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가해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주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풀려서 내가 과하게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회에 허락하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그 일반 눈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이상의 내가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은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또다시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입을 다물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피해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이것을 빌미 삼아서 내가 한몫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생각은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렸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같이 가서 때려줘야죠. 이에는 이, 눈에는 이니까 오른편 뺨만 때리면 되는데 우리는 두 쪽 양볼의 뺨을 다 때릴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아주 강하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 당시 속옷과 겉옷은
인생에 한 벌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속옷도 지금 우리가 착용하는 속옷과는 좀 다르게 한 통으로 된 속옷이었습니다. 그 속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속옷에 비하면 훨씬 더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겉옷으로 이불을 삼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이 겉옷을 전당 잡혀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래도 겉옷만큼은 돌려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겉옷이 유일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뭐까지도 줘라,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입고 자요?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 아닙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몸 전체를 돌려서 오른뺨을 때리기 전에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려야 되겠죠.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 5배, 10배 더 큰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모욕감을 줬어요. 큰 수치감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큰 모욕감을 받았느냐? 너의 왼뺨도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오른뺨을 맞아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겉옷이 찢겨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한다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오른뺨을 맞아본 적은 없었지만 내 겉옷이 찢겨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존심 상했던 일은 있었죠. 모욕감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수치감도 느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뺨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옷이 찢겨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했던 일도 있었고 모욕감을 느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뺨을 맞았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작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뺨을 맞았던 것보다 더 큰 수치감과 모욕감을 가져도 성경의 기준은 왼뺨을 돌려대는 게 기준이라면 내가 그 정도의 수치감과 그 정도의 모욕감과 그 정도의 자존심 상한 일을 겪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따른 분노와 자존심을 무척이나 상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지금 자존심 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별것도 아닌데 내 오른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내 겉옷을 찢은 것도 아닌데 직장 상사가 이런 말 좀 했다고 내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또 우리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좀 무례하게 했다고 이것을 크게 확대하고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놔버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깊이 회개해야 될 문제지. 오히려 마음 안에 더 분노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울게 돼요. 참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올바른 생각은 더 많이 베풀고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싫어 라는 그 못 쓸 단어는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우리 같이 걸어가자라고 했었을 때 그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 이야기 좀 해줘. 내 말 좀 들어줘.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나 오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소진이 되었었으며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큰 무게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아니했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며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같이 걷자라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도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하자고 우리 같이 이건 좀 같이 감당해 보자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기준한다면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거절해야 될 상황에서도 미안해하며 거절해야 되겠죠. 우리를 가자고 요구했었을 때 심리를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의 기준을 알고 또한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의 기준을 안다면 오늘 내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또한 오늘 내가 삶에 여유가 없어서 같이 걸어갈 수 없고 거절해야 될 때도 차갑게 냉소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거절하겠죠. 오늘은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리가 아니라 그 조그만 시간도 양보하지 못하고 누군가 도움을 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고 단절하고 끊어버리면서 매몰차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제는 끊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정도로 차가운 얼굴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결도 못하면서 거절까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지요. 우리는 우리 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 이 기준으로 내일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도움을 청했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맞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거 삶의 기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육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기준을 알 때 그 거절하는 모습은 그 기준이 분명해지면 거절할 때도 겸손이 흐르겠죠. 미안함이 흐르겠죠.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건 행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해하죠. 같이 놀아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고 같이 청소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고 같이 이야기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거절을 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